본문 말씀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고민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라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너무 빠지셨습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옳은 줄 아십니다. 교회에서 듣고 오신 설교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셨다니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 산에서 안 내려오고 계십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걷다가 어디에 빠지더라도 그곳에 물이 있는 곳이면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도 그것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 이상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미쳐도 예수에 미친다면 여러분 미쳐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은 성전 사모가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성경책에 파란색 표제어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고라는 누구인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족보로 따지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 동생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세하고 그들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선동하여서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집어 삼키지요.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고라인데요, 그때 이 고라의 아들들까지 다 죽었던 것은 아니고요, 훗날에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때 이 성막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시대적 배경을 학자들 간에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용으로 볼 때 그 견해들 가운데 한 가지가 다윗 시대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도피 시절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과 더불어 이 고라 자손도 함께 도피길에 오르게 되지요. 그때 기록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금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 1절에 보시면 그 성소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다. 장막이 사랑스럽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춤을 추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시인은 그 장막이 사랑스러워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2절에서 더욱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시를 쓴 배경이 다윗 시대가 맞다면 그것은 실제로 궁정이 아니죠. 천막입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성소의 형태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처럼 장막입니다. 천막 형태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궁정이라고, 궁궐, 즉 최고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지만 시인에게 그곳은 궁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시인이 그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2절에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쇠약하며.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초소는 오늘날보다 그 장소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고백하고 있지만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시인은 점점 쇠약해져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갑자기 왜 참새, 제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둥지를 튼 것이 뭐거리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시인이 볼 때는 그조차도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제단에다가 지은 둥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성소에서 마음 놓고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개들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주인 없이 이게 떠돌아다녔던 개들이 많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만큼은 내가 저 개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훈련소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시인은 오늘 참새, 제비처럼 주의 제단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집에,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시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정말 무엇을 참된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좋은 집, 50평짜리 아파트, 펜트하우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복이 있는 자는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면은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성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할 때에 그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5절인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구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시온의 대로, 우리 앞길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시온의 대로, 너무나도 멋진 표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대로는 말 그대로 넓은 길이지요. 이를테면 고속도로 같은 길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길, 장애물이 없는 길, 탁 트인 길을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으로 가는 길은 사실 대로가 아닙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본래 여부스 민족이 살던 곳인데요, 그곳을 다윗이 빼앗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온 산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의 지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길은 넓어지기보다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길은 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부스 민족이 그곳에 살 때, 이 다윗의 군대가 그곳을 치려고 할 때 이 여부스 민족이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만큼 천혜의 요새 지역이 바로 이 여부스, 시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로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어디쯤에 위치한 계곡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그곳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곳, 그러나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어느 한 메마른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어쨌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온의 대로란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앞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마음에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길이 실제로 대로가 아니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으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도피한 고라 자손과 다윗 일행은 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곳을 향해 대로가 쫙 나 있다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온의 대로는 사실 인생의 앞길이 뭐 8차선, 10차선 도로처럼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6절에 계속 보시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요, 적게요? 아니요, 많이요. 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이른 비입니다. 이 비가 있어야지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은 그 임재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이유가 육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샘과 그리고 이른 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언젠가는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인과 같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있는, 그래서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